이 104번째 시간으로 우리 출애굽 시대에 이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하여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가 멸망한 사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은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죽임당한 그 대부분의 그 1세대들이 과연 구원의 백성인가?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2세기 중엽 무렵에 마르시온이라는 한 신학자가 나옵니다. 교회에 이제 등장을 하여서 교회사에서 논쟁을 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이 화두를 던져요. 아니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 정의, 어떤 분노,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분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은 엄연하게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요 마르시온주의라고 해갖고 이 마르시오니즘이 교회사 가운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도 왜 그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구분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진짜 늘 죽이고 늘 막 불을 내려서 막 화를 내시고 막 엄격한 잣대로 어디든지 막 율법의 잣대로 죽이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요. 반대로 신약에 오면 늘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서로 뭐 참아주라, 뭐 용납하라,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엄연히 구분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훗날 그의 주장은 2세기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 폭발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교회사 가운데 이 논쟁은 결국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과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가 오늘날에도 있고요. 구약의 성도들의 구원 방법과 신약의 성도의 구원 방법을 엄연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만 해도 보니까 진짜 선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막 교만하지 멸망하지 말자. 그러고 보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임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어떤 분은 아닌 게 아니라 어떤 목회자나 어떤 유튜브를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출애굽 1세대 대부분의 사람은 완전히 망한 놈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결국 주님을 시험한다는, 이거를 봐라. 결국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간 놈들이다. 지옥 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여러분 구약에 과연 사울 왕은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의문이 안 가나요? 안 가요? 나만 궁금한가? 예, 우리 가끔씩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성경이 풍성해지고 성경 보는 시각이 넓어져요. 어떤 분이 아닌 게 아니라 한 2달 전인가 뭐 이렇게 전화로 문의해 오더라고요. 목사님, 사울 왕이 구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그가 다윗을 쫓다가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부렸고 결과적으로 끝까지 하나님 찾지도 않았고 자살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않았겠죠?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봐요. 어떻습니까? 뭐 사울은 나중에 이제 뭐 같은 범주이긴 하지만 이 구약에 나왔던 출애굽 1세기 당시에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에는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고 음행하다가 다 죽음을 당하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멸망했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 최근에 그 유튜브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은퇴하신, 그리고 그분이 여러 책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 목회자들과 한국교회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하나님의 열심을 비롯해서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 많이 나왔던 냈던 목사님이 박연성 목사님이신데, 잘잘법이라는 그 유튜브에서 그분이 마침 요 대목을 설명하는 내용을 이제 들었는데, 그분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보면 이들의 이 1세기 당시에 출애굽했던 이들은 구원받았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모세도 봐라, 뭐 모세, 만약에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모세도 지옥 갔단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는 1세기 당시에 1세대의 이 모든 사람들이나 모세나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들도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모세가 출애굽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결국 구원받은 것처럼 이들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찌 보면요, 저는 이제 그 공감이 가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까지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거기다가 모세를 대입했다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뭐 제가 이 박연선 목사님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한국의 위대한 설교가이고 엄청난 유명한 설교가이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긴 하지만, 모세도 그들과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온 책임자라면 당연히 모세도 죽었다면 지옥 갈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모세나 이들이나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이지 전혀 버림받거나 그들은 지옥 가지 않았다라는 이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공감이 좀 어려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랑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요.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셔서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99.99999%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간 딱 두 사람, 1세대 가운데에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이라면 갈렙과 여호수아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만약에 일부의 어떤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에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오늘 본문만 해도 우상숭배, 음행, 주님을 시험하다가 다 멸망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요, 굉장한 심각한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심각한 오류가 발생이 돼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니들 하는 거 봐서 내가 구원해 줄게 봤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모세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그래 너희들 지도자 돼, 앞으로 와. 그리고 쭉 보니까 너희들 구원받을 만하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게 전혀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에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결국 그들이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그 가정들은 다 구원받는, 이게 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세례냐?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가 광야에서 이들은 막 쉽게 말하면 깽판 논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구원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들 행위 보니까 이놈들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광야에서 탈락. 그래서 다 멸망당했기 때문에 구원을 다 탈락시켰다. 그러면요, 어떠냐면 하나님은 구원도 시켰다가 구원을 안 시켰다가 또 봐서 행위를 봐서 구원을 또 했다가 안 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전형적으로 어떤 거냐면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불순종하고 깽판 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그들은 또 구원이 취소가 되고 또 나중에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또 믿다가 하나님 또 원망하고 또 그냥 타락하고 그러면 또 취소되고 이게 막 구원이 호떡 뒤집어듯이 구원받았다 취소됐다가 다시 구원됐다가 취소됐다가 이런 게 반복이 될 게 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도 만약에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도 아시다시피 불순종해서 막 반석을 막 두 번 때리고 막 화가 나고 모세도 그 순간엔 분명히 너 그래? 불순종해? 너 탈락.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율법에 따라서 명을 어기면 그것은 자동 탈락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구분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비춰져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말고를 결정하는 문제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의 그 여부가 바로 이 율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십계명과 같은 이 율법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너 10가지 중에 탁 요약해서 10가지 중에 한 가지 어기면 너 끝이야. 너 알아서 해. 내가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줬으니까 이 10가지 중에 99.9999도 안 되고 100%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니들 다 지옥이야. 하나님이 그런 막 엄격한 것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아무도 완전히 100%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 잘 아십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성화 된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없어도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구약에 예수님의 예표인 동물 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제사가 구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게 모두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출애굽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신약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이 음료를 마시고 다 같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님이래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구약은 분명히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나 이게 아니라 우리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속 등장합니다. 처음 한번 보세요. 인간이 타락을 해서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김 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가죽, 인간이 만든 나뭇잎은요 금방 부스러지고 부끄러운 곳을 가렸다 싶어도 순간 얼마 못 가서 다 이것도 다시 해 입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또 피가 흘려져서 짐승이 희생이 되어서 가죽옷을 입힙니다. 그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는 원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희생을 창세기 3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 신약 시대에 들어온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직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이단이거나 굉장히 잘못된 신학 사상입니다. 오늘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구약에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의 방법은 행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면 이단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위험한 분들이 있다면요, 그거 아예 그냥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성화나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거나 무슨 선한 행위를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출애굽 1세대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구원받은 백성임에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도 물론 음행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도 되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한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구원받느냐면, 신약시대의 오늘날 우리나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나 다 똑같아요.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이게 구약의 성도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나 매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딱 결정을 했어요. 뭐요? 은혜로 오직 구약에서 예표한 그 예시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실체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세는 희미한 그림자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제사장이 이제 오게 됐다라는 그 말씀처럼요, 예수님이라는 그 희미한 메시아가 누군지는 명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결국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4대 족장 중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한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데, 그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 하면 자기들의 조상이잖아요. 몇 천 년 전에 살았던 족장을 내가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고 하니까 까무러치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아브라함이나 누구나 다 막론하고 구원은 어떻게 받았는가? 바로 구약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다 똑같이 믿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신약생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 모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똑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아요. 결국 이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편 32편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성격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우리 선지자들도 누누이 강조한 것은 누구냐면 바로 그분이 오신다. 하나님의 날에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은 동일한 선지자들의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실행한 모든 의가, 여러분 얼마나 상대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근데 내 의는 더러운 옷보다 더 더럽대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다윗은요 소나 양 같은 희생 제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오직 그래서 메시아의 이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들이 타락하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결과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예표하고 계신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그 양,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가 알고 있고요.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시대에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볼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이렇게 기대하다가 결국 그날을 보고 기뻐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몇천 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그분을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욥을 보세요. 나의 구속자가 다시 그분이 일어서실 것이다라고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구속자가 올 것이다, 그분을 향해서 이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래서 행위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행위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이 오직 은혜, 오직 메시아, 그분은 바로 우리는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이지만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희미한 그림자로서 보고 믿는 믿음이고요. 우리는 실체를 보고 믿는 믿음. 쉽게 말하면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를 지어질 때 구약의 성도들은 모델하우스를 보고 믿었다면 우리는 진짜 이제 모델하우스는 다 부셔지고 실체인 아파트가 딱 지어지면 그 아파트가 보고지면 딱 보고 믿는 믿음이 우리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이렇게 엄청난 질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을 예표했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요 뭐라고 하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어디서 오실 것인가가 가지도 정확하게 유다 베들레헴의 너는 유다 고을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구원자가 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그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까지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는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되는지 그 죽음의 메시아를 이사야서 53장
그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맞고 죽임 당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마침내 부활할 것까지도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결론을 맺는다면, 그렇다면 12절을 보세요. 아니,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여러분, 멸망이라는 단어가 오니까 이거 지옥 간 거 아니냐, 구원받지 못한 단어가 멸망 아니냐. 여러분, 요 대목에서 우리는 그래서요, 신약 우리 성경의 앞뒤 문맥뿐만 아니라 타 번역과 원문을 읽어보면, 참조하면 너무 명확해요. 우리는 멸망하니까 이거 완전히,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지옥 간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처럼 비춰집니다. 멸망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를 쓰니까.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멸망이라는 다소 조금 하나님의 심각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공동 번역, 우리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같이 번역한 성경인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5절을 번역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대부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어서 그 시체가 여기저기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요, 멸망했다는 건데 이거를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었다. NIV 성경에 보니까요, 결국 their bodies 해갖고요, 그들의 시체가 이곳저곳에 흩어졌고 결국 그들은요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국 멸망이라는 단어가 지옥에 간 것을 표현하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9절도 보세요.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라는 이 단어도요, 뭐냐면 우리 개역개정에는 멸망당했다 했는데 다시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떠보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주님을 떠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NIV 성경에서도 우리는 그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그들이 뱀에 의해서 죽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NIV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냥 앞뒤도 안 보고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지옥 간 표현이지 이건 달리 표현이 아니다. 그런데 그냥 원문을 보면 죽었다예요. 죽었다. 그들은 불순종하다가 죽고 결국 시험하다가 죽고 음행하다가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또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지만 결과적으로 공동번역 타번역에는 그냥 were killed 해갖고요, 그냥 죽임 당했다, 결국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불순종하여서 죽은 것이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들이 지옥 갔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에 일부는 더 완악한 마음으로 완전히 불순종한 그런 분들도 왜 없겠어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불순종해서 죽게 되면 지옥 가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다 모세를 통해서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반석에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음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다라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도 다 그냥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것은 홍해를 지나갈 때 세례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 언약 공동체로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요, 구약의 성도들은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12절 마지막 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거를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깝죽대다가 결국 넘어지는 것, 이거 탈락됐다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구원이 취소되었다가 결국 구원이 다시 됐다가 그냥 이런 표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분의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결국 그들 가운데의 불순종이 우리의 거울이 돼요.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면 우리도 언젠가는 멸망당할 수 있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불순종하니까 나 지옥 갈 거야, 늘 조마심거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어떤 주님의 그 딱 언약의 안에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늘 행위 구원인 거예요. 인간의 열심히 하면 행위로 구원받다가 또 불순종하고 열심히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다가,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더 열심히 필요한 거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가는 게, 이게 자발적인 우리의 기쁨이고 순종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다가 진짜로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만, 구원받음에 의해서 감사하고 늘 기쁨으로 주의 십자가와 그 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자발적인 순종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순종의 발걸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